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 가운데 찬양을 잘 모르시더라도요, 배우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내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갇힌 주 안에가 주의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이 반겨주십니다.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하나 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에 나의 잔입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함께 찬양을 배워볼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아시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글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주님만 바라보고 일어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부활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 주만 따라가리라.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우리 다시 한번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면 천국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주님과 영원히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복된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송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예수님만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이곳에 자석해 호산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시나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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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아멘 영광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오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내려놓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성회를 맞이하여 우리를 예배당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살았던 것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주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의 담비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두려움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나 잘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과 사랑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세상의 정욕과 탐욕과 쾌락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를 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인권과 물권과 영권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곳저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속히 멎게 하여 주시고 또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또한 하나님 세상에서 상처받고 저희 교회 와서 치료받고 은혜받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곳 지역에서 크게 쓰임받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 한 사람 전도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십니다. 저희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저희들은 아멘으로 받아먹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나가 살 때에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입장과 처지에 따라 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주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봉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하고 앞에 스크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11월 첫주 성찬 예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경건한 마음으로 여러분 임해 주시고요. 또 성찬 준비위원이나 또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총동원 및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11월 10일 둘째 주에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찬양 축제를 예배 후에 이날 오후에 또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각 선교회에서는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요. 또 교회에서는 또 여러분들에게 선교회가 또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또 뭐 소품도 준비하실 또 팀도 있으면 준비하시고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예배를 위해서 과일 장식이 있고요. 또 청소를 잠깐 청소야 크게 이제 안 해도 되고요. 정리를 위한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 토요일 날 오후 2시 정도에 모이셔서 남성교회 또 여성교회 오셔서 함께
하나님께서 또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로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들은 과일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나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께 말씀드려 주시고요. 또 혹시 농작물이 있다 하신 분들은 다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구역 모임이 있고요. 그래서 구역 모임 할 때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누시고, 또 제가 알아야 할 사항들은 구역장님들은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샬롬 중창단의 찬양이 있고요. 그리고 1층에서 우리 홍보 정도하는 거 꾸준히 오시는 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일에 힘씁시다. 그래서 교회 주변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또 초청하셔서 함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감사하고요. 우리 진원선 김선혜 지사님 가정은 어제 우리 목포에서 언니분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병원 가시고 또 오늘도 또 당연히 가시겠죠. 언니분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병원 모시고 가는 일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고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모이는데 늘 힘써 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요. 또 우리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많이 일교차가 이제 커졌고요. 또 추워졌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 유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독감에 안 걸리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웃으면서 하세요. 인사해 주세요. 한 분이 다 올라오신 분들 서로 인사해 주시고. 찬송가 216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에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는 아버지 10분의 1이 있고 또 감사 예물이 있고 일만한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과 또 주일 예물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담장 넘어 아버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예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네팔 교회를 계속해서 우리가 돕고 있는데 네팔 로고스 교회도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고 조금을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겨울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늦가을을 이제 맞이하는데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독감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전체가 불황이고 불경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힘듦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반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답답하고 또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는 분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호산나 찬양 우리 악기팀의 연주와 또 남성봉사위원회의 찬양과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남선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를 찾으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오늘은 좀 본문이 깁니다. 아까 제가 왜 다 들어오시라고 하냐면 여기 의자에 텅 비었는데 뒤에는 다 서서 계시면 좀 그래서 다 들어오시라고 한 겁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자, 우리 서로 한 절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은혜를 깨달을 때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저의 어머니를 모시고 국립암센터에 다녀왔습니다. 그날 검사 결과가 있는 날이고요. 또 교수님을 만나는 진료의 날이기 때문에 다녀왔어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또 혹시 상급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또 같이 공감을 할 겁니다. 항상 진료 대기 중일 때는 매우 두렵고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결과가 안 좋으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수술을 또 항암 온열 치료라는 그런 수술의 이름인데요. 그걸 하게 되면 또 10시간 이상 또 해야 하고 또 그에 따른 저의 또 행동과 저의 삶의 또 시간이 완전히 루틴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하죠. 그러나 결과가 좋으면 기쁜 마음으로 다음에 예약을 준비하고 그리고 집으로 평안히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날 역시 저는 조마조마했고요. 또 본인인 우리 어머니를 보면 분명히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역력합니다. 대화가 없으세요. 말이 이제 없다는 것은 긴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시간 이상 사람이 한 4-5번 수술하면
그런가 봅니다. 엄청 긴장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기하면서 이번에도 주님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마음에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이름이 호명되어지고 예하고 이제 들어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저희 어머니의 그 데이터를 보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놀랍게도요, 감사하게도 암 수치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점액이 차고 원래 그 점액이 차고 있어야 하는데 6개월 전과 그대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혹시 연세가 드셔서 또 드시는 것이 별로 없으셔서 점액 차는 것이 속도가 늦는가 해서 교수님께 한번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연세가 드시거나 혹시 음식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영양가가 별로 없어서 속도가 늦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교수님이 저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뭘 모르시는 소리를 하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짓고요, 딱 하시는 말씀이 암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은 어린아이든 연세 드셨든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진료실에 나와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모든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 주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한 여인이 나오고요, 반대로 그렇지 아니하는 한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누구와 같아야 할 것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을 대조 비교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는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본문을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6절을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다가가 함께 식사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40절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어떤 예의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초청해 놓고 손님에 대한 예우를 갖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아마도 나 바리새인, 나 시몬이지만 나는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관대함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 역시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흠과 책을 잡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시몬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서로 어색하게 식사를 하고 있던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느닷없이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리는 거예요. 자, 37절을 보면 이 여인은 죄 지은 여자라고 합니다. 죄가 있는 여자래요. 오늘 본문에서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짓고 있다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이 유대인의 사회에서 여자에 대해 죄인이다라고 호칭, 이런 별명을 붙일 때는 바로 그 여자가 창녀라는 일을 할 때, 창녀의 일을 할 때 죄인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동네에서 몸을 파는 여자였기 때문에 죄 지은 여자라고 지금 부르고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이 죄 지은 여인은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시몬 바리새인과 너무나 달랐어요.
그녀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요,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38절에 보면 예수님 뒤쪽으로 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 발에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 광경을 목격한 시몬 바리새인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대요. 성경은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표현도 안 하고요,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면서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 여인을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이 만지지 못하도록 피했을 것이라고 속으로 중얼중얼 거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러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죄인인 여자의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허용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바리새인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선지자였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예수는 선지자는커녕 죄인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속으로 중얼중얼 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요,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 바리새인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시고요, 40절에서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람의 마음속까지 읽고 계시는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무능력한 분이 아니라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몬 바리새인에게 이제 하실 말이 어떤 말이냐면 41절과 42절에서 비유를 드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얘기하는 이 비유를 잘 들어라. 어떤 사람이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빌려줬고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줬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둘 다 빚 갚을 능력이 전혀 없더래요. 그래서 이 돈 빌려준 사람이 두 사람 모두에게 빚을 없었던 걸로 다 탕감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한 데나리온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그러면 5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 500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0데나리온은 50일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자, 그 정도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돈이었죠. 그런데 다 탕감해졌어요. 이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시몬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시몬아, 그렇다면 둘 중에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에게 누가 더 고맙게 생각하고 누가 더 사랑하게 되고 누가 더 좋아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당연히 더 많이 빚진 자가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43절에서 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많이 빚진 자가 더 많이 고마워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답변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 예수님은요, 44절로부터 46절까지를 보시면 시몬 바리새인과 죄인인 여자와 대조하시면서 시몬 바리새인을 아주 크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 바리새인에게 47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 이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하였고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4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죄 용서를 선포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던 사람들이 아마도 바리새인들이겠죠. 시몬 바리새인이 같이 식사를 할 정도면 4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이기에 사람의 죄까지 용서하여 준단 말인가 하며 수군거리고 있더라는 거죠. 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그것도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천박한 목수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 감히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며 수덕수덕 거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누가복음 5장 21절에서 무엇하는 거라고 여겼어요? 신성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신성모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시몬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를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흠을 잡고 책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고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임하신 것은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죄인된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대요. 요한일서 4장 9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멘. 이게 초림의 처음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이제 두 번째 재림하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로 다가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사람이지? 저 사람이 신성모독하고 있구나 라고 수덕수덕하는 그런 무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를 따라가는 무리에 우리가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여기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가 주어진대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생명과 구원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최종순 지사님 믿으신대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과 나와의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역시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그녀가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향유 옥합을 부어주는 사랑의 행위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 때문에 너가 제사함 받았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마치 이런 행위가, 이런 사랑의 행위의 결과가 구원받은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문맥상 보이지만요, 5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37절과 38절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 때문에, 그녀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녀의 믿음이 그녀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의 반열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믿었어요. 죄를 사해 주시는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요, 꼭 구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잘 알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통로이지만 믿음은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13절. 자,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하나님을 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끝까지 그분을 믿고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다리 놓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 보면 유대인의 관습에 손님을 집으로 초청할 경우 몇 가지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손님을 집으로 초청할 때는 반드시 입을 맞춰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에는 맞지 않지만 중동 문화는 그렇대요. 입을 맞춰야 돼요. 이게 바로 관례였대요. 그러니까 입을 맞춘다는 것은 환영한다는 의미래요. 인사를 할 때 입맞춤을 빼먹는 것은 노골적인 무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얼굴을 닿는 거겠죠. 이 행위가 환영한다는 의미고요. 이 행위를 하지 않으면 사람을 불러놓고도 아는 채 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둘째로, 손님이 오면 최소한 발 씻을 물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대요. 당시 중동 지역은 흙과 먼지가 많았기 때문에 또 샌들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요, 밖에서 활동하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제공해야 한대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귀한 손님이 왔을 때는 머리에 부을 기름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감람유가 흔했다고 하는데요, 이 최소한의 감람유도 제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손님을 귀히 여긴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몬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함께 식사하자고 손님으로 초청해 놓고도 그 어떤 유대인의 관례인 행위를 하나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고 사람들에게 온갖 비방과 욕을 먹고 비판과 정죄를 받은 이 여인은 죄인인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것도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로부터 46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몬 바리새인의 행동과 죄인인 여자의 행동을 대조하면서 시몬 바리새인에게는 아니했다라는 말을 3번 강조하시고요. 그러면서 책망하시고요.
그리고 죄인인 여자에 대해서는 겸손함과 헌신에 대해 극진히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44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이 여자가 보이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여자의 행동을 보고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의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대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먼지 묻은 발을 어떻게 해요? 닦아줬다는 거예요. 자신의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줬다는 겁니다.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46절, 너는 내 머리에 그 흔하디 흔한 감람육 기름을 붓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향유 옥합을 내 발에 부었다라고 하시면서 시몬은 책망하시고 이 죄인인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는 극찬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인인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을 극진하게 모시고 섬겼을까요? 47절을 보시면요, 그녀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흘러넘치게 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상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47절과 48절에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 37절과 38절에 나오는 행동이 있을 때 사실 문맥이 더 매끄럽습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먼저 여인이 37절과 38절의 행동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47절과 48절에서 제사함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까? 선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많은 자료에 그런 답은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딱 하나의 자료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죄인인 이 여자를 만나 주신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그때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 여인은 은혜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것도 바리새인의 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죄 있는 여자라는 것이 다 알려졌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부정한 여자가 감히 어디를 들어오느냐라고 하며 돌에 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져와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발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로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씻겨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녀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왜 울었을까요? 이미 은혜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깨달으니까 온갖 욕과 정죄도 뛰어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으니까 두려움도 목숨도 뛰어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멀리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시지 않았고 오히려 사랑과 긍휼로 자신을 감싸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뜨거워서 무작정 예수님을 찾아가 엎드려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이해가 정말 되십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죄인인 여자가, 몸을 파는 여자가, 더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 여자를 부정한 여자로 취급하여 멀리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여자가 갑자기 바리새인의 집에 왔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 개의치 않고 은혜 받으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향유옥값과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울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믿으시면 아멘. 아멘. 시몬 바리새인은 죄 많은 여자가 부정하기에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이 못마땅했지만 사람들로 인해서 감히 어떻게 액션을 취할 수는 없었을지 몰라도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가 오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4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불렀던 이 여자의 행동을 보고 있느냐? 너희들은 나한테 발 씻을 물을 줬느냐? 손님이라고 청해놓고 손님에 대한 예우 기름을 머리에 발랐느냐? 내 얼굴에 입을 맞췄느냐? 그거예요. 그러나 죄인이라고 불렀던 이 여인은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50절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줍니다. 어떻게 해요? 평안히 가라. 샬롬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책감 받지 말고, 더 이상 사람들의 정죄함으로 인하여 네 마음이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요, 이미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떤 분은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실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더라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호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내가 지칠 때 손잡아 주시고요, 내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 주시고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닦아 주시고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그러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라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힘써서 된 것 같지만 솔직히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아멘. 어제 오늘 새벽이죠. 잠이 안 와요. 밤에 안 와서 그동안 이제 목회하면서 많이 일어났던 일들을 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설교하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예요. 솔직히 은혜입니다. 설교를 들어주시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에 어떻게 하면 쉽게 어떻게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자료와 주석과 온갖 힘을 다합니다. 여기 여러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다면 뭐 제가 그 설교에 정말 이렇게 힘쓸까요? 참 은혜예요.
숱한 어려움과 폭풍우가 밀려오는 두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일의 과정은 솔직히 어려워요.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일의 과정 속에서 있는데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들고 많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뒤돌아보고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감사와 기쁨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님께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고 형제간의 그 우애와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엎드려 눈물로 감사드리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시몬 바리새인처럼 예수님께 대한 그 예우를, 예수님을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더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눈물이, 감사가, 헌신이, 열정이 사라졌을까요? 물론 많은 목사님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늘 그게 주제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고요. 깨달을 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아, 내가 이렇게 많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십자가로 탕감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주님께 더욱더 기쁨으로 다가갈 수 있고요. 주님을 위해 살게 되고요. 주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는 반열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았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교회를 위해서 뭘 갖다 바쳐라,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고 있는 은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뒤돌아서면 잊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좀 낙심이 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을 소망하며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금이 은혜를 깨달을 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을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그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내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할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도저하면 믿고 도저하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시네 보호해 주신 것 나는 확실히 하네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홍밤에 홍나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갈 수 내가 믿고 도저하면 믿고 도지하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돌보아 늘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믿고 도지하면 믿고 도지하 내 모든 형편 아시는 늘 보호해 주신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두 눈을 감아 보실래요? 그리고 오늘 찬양팀의 연주를 들으시면서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우리 말은 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레셀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깨닫는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더욱더 붙잡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성령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둔하지 않게 하소서. 시몬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홀대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이 여인처럼 극진히 섬기는 사랑을 표현하는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몬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고 죄인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살아갈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압니다. 그 은혜를 늘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의 죄성이 사탄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너무나 쉽게 홀대하게 만듭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늘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좋아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다리 놓는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감사하고 이제 11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로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시몬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정죄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섬기기 원하여 머리 숙인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멘.